8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제 8장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인재앙이 이제 있고 인재앙, 그다음 나팔재앙, 그다음 대접재앙 있죠. 인재앙의 일곱 번째 인을 예수님이 이제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그 어떤 심판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팔 재앙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을 떼는데 그 다음에 뭘 준비하시는 거죠? 일곱 나팔의 재앙인데, 그래서 일곱 천사가 지금 서 있어요. 나팔을 받고 이제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이제 믿는 자들은 구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중성이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심판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것이 침묵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뭔가 이 침묵이라는 것은 뭐 태풍 전야에 그 조용함이 있죠. 태풍 오기 전에 조용함.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그런 그 태풍 전야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뭔가 침묵하고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또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재앙과 나팔재앙으로 넘어가시면서 왜 이렇게 반 시간쯤 고요한 이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 그 기다림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고요할 때 다른 일곱 천사가 아니라 나팔된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이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금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게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향연이 뭐와 함께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죠.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도가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니까 이 기도가 올라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제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는 나팔 7명의 나팔까 천사까지 다 준비하고 나팔까지 다 주고 잠시 침묵하는 동안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가지고 제단에서 이제 올려 보내는데 그 향연에 뭐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 것이죠. 자, 이제 시작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향로의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던졌다 이랬어요. 던졌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향이 올라갔던 그 뭐가 올라간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것이죠. 무슨 기도가 올라갔을까요? 성도들이 무슨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불의를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큰 소리로 왜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른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내려서 공의를 내려주셔서 의로운 자는 살리시고 악인은 뭐 하라는 거예요? 멸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이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나팔 재앙이란 자체가 심판을 준비를 해놨는데 잠시 기다린 거예요. 향연이 올라와요. 무슨 기도가? 하나님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기도가 올라가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고 심판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유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요? 그냥 불을 내려버리면 되지. 세상은 이미 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와야 되는 게 마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유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려고도 준비를 하고 다 해놓고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소그룹 모임하는 이제 그런 분들 분들 모으니까 그분들 항상 기도를 한대. 뭐 이제 시시콜콜함까지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은요 낮에 보면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보고 이제 그 새로 나온 이제 신자들이 막 이렇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는 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다 하시지만 우리가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쌓여진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면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역사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뭐 하고요?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멘. 시편 7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동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뭐라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실은요.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해주시면. 근데 뭐라 하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성령이 하세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너희는 뭘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동참함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주 상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하면 소리가 좀 별로네요.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세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려고 7 천사를 준비해놨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7 천사를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저는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잠시 뭐가 올라올 때까지,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와 부설기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어.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어. 그냥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굳이 꼭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으로 주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뭐가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은데 너희가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의무들을, 그것들을 우리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뿐이고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 피곤한 아침에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은 내려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실 줄 믿고 우리 이제 오늘 이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힘쓰겠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